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려 40일 금식했고 바로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성령 충만하셨고 마귀 가운데서 시험을 가는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해내게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행할 때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늘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이 말씀으로 고넬료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행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무수히 많은 일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대속했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동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당신이 했던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 성령이 예수 앞에 임했고 날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계속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 세 번째는 성령님을 남겨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임의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생애는 곧 바로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온 그 모든 생애를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말씀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더러움 주신 려 쫓아서 우리는 여러분 찬양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가운데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한마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교회인데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 그럼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요 마귀 영역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 마귀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 영역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서 어디로 옮겼냐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 이치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오직 만물을 주고 삼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혼이 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님 삼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겨주셨다고요?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진짜 보호받으려면 우리는 어디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오직 예수만 경험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교회인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 또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선교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남기셔서 오직 예수님이 일하는 곳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곳으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주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가장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강론하세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오.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한 것처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아멘.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게 되어지리라. 아멘. 내가 행한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아멘.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응?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게 믿음 관계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꾸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초점 맞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곧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깨닫게 주셔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요 정말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직 어느 곳에 역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하는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는 성령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야.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속에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다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아멘. 예수님이 이루는 예수의 생애,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가르쳐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뭐 되게 하냐면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는 거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누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서 내 증인 되라. 아멘. 성령 받고 너는 권능을 받아서 너는 땅까지로서 내 뭐가 되라? 증인 되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므로 너는 내 뭐가 되라는 거야?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 뭐 성령 받아겠으니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돼야지.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야지. 마음을 갖춰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했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함은 뭐 어떤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 간절히 사모했던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았다고 해서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고 하려면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에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교회의 생명과 같았어요. 에너지와 같았어요. 능력과 같았어요. 움직임이었어요. 아멘. 교회가 활발하게 하나님의 예수 생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야 돼요. 아멘.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생애를 남겼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애는 뭘 통해서만 역사한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생애가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에 처해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작게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의 생애는 나타나쳐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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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요, 막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와, 그게 막 사실한 것이 말씀이 막 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막 생명력이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막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한결 막 깨달아진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죠.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날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 되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신조,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져야 되고, 아멘.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의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전하지 수 없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강하게 담대하니, 여러분, 강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임해져야 되지 않겠나. 아멘. 기껏 말한다는 것이 그동안 알았던 지식, 옛날에 경험했던 추억, 이런 것까지 가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영원 살려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뒤로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는데, 응가 보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뿔떡 일어나. 왜?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무심한 안진뱅이 귀신 죽은 자가 나 살려내지 않았어? 응?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막 믿어지고 막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응?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안진병이 치료하지?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살려낸 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살리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무심한 새벽 예수를 따라가니까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너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너도 예수처럼 죽는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응?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는 보았습니다. 아멘. 막 성령님이 그동안 봤던 것을 막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고 막 힘을 주니까 막 정말로 얼마나 자신감인지 모릅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에 뭐다? 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땅가에서 내 뭐가 되라? 치입니다. 하나님의 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 지체잖아요. 적게 말하면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적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머리를 뭡니까? 우리 예단교회를 이뤘어요. 우리 예단교회 이런 교회들이 각각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이루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나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를 뭉쳐서 바로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정말 열방의 교회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거기에 머리가 누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지체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생에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고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돕는 천사가 돕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신들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고 여기 돕는 천사가 돕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교자가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려고 주님 말씀하지 않느냐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누구 증인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밖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요 세상 예수 없는 거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8장을 잠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요,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데 우린 자꾸만 너무 고상해서 또 마치 자기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막 뒤로 제쳐놓고 자기 문제를 그냥 뒤로 제쳐놓고 그저 다른 사람 위해서 그냥 중보하면서 뭐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문제가 절박한 거예요. 나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 속에 예수 생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박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절박한 필요 속에 예수 생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완전히 사모한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는 불쌍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 불쌍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여,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의 아픈 부위를 댔단 말입니다. 어디다 됐을까요? 이 나병 환자 성한 곳에다 됐을까요? 피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아픈 곳에 예수님이 손을 댔을 것입니다. 아멘.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많은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도 손을 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는요 예수 생애를 나타내자. 어디서부터? 바로 나로. 아멘. 우리는요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절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아픈 거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절박한 문제, 정말 절박한 질병,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있구나. 아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은 누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중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간구하는 겁니까? 백부장이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인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내 집에 오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가질 수 있던 의식이 바로 뭐였냐면 자기가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딱 부져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치료하자면 치료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너희에게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누구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인이 나타나. 멀리 하인이 나타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 어떤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우 제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변화받아야 교회 올 수 있는데 쟤들이 감동되어 올 수 있는 아니에요. 그 누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백부장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간절히 매달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 아멘. 우리 무슬림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무슬림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내가 비록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말씀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만 역사는 아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줘야 됩니다. 많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 부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일단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눕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내 하인이 죽은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총 강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강구하지도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열병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가면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처 구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가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 생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예수 생애는 나타나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줘야 된다.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예단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능력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님 당신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성령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대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 자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환경도 만들어 주십니다. 지경도 넓혀 주십니다. 환경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도 붙여 주십니다. 아멘. 재경도 채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다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해서 그 사람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야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지 조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넘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아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ING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치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무언가를 부어져야만 넘치는 거죠. 만약에 부어지는 것이 딱 멈춰버리면 넘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예단기를 통해서 초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성령님 간섭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의 증인으로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증인, 영원 부여하자.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는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두 번째는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란 말은 성령을 체험해라.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라. 아멘. 그리고 너는 내 뭐가 되라? 증인되라. 증인되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증인으로 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권능을 받아서 예수 생애를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증인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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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딱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생애는 지금도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 아멘. 나의 존재 목적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예단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심정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움직임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주고
물이 바다다분 같이 우리 예단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죠. 그리고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애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멘.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마귀는요 예수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함으로 뭐라고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지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예수가 죽었다고 하다 세상 떠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보여주면서 예수 생애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 증인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